예수님과 제자들과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공생의 3년 6개월 이제 마무리하는 때죠. 우리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제 사시는 그 마지막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십자가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근본된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그 영적인 위치,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약속, 앞으로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의 본질적인 것들이, 그 위력,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포도나무와 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 사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구분한 거지, 사실은 가지와 포도나무는 하나입니다. 보통 포도나무 하면 가지 따로 얘기하고 원줄기 따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은 가지가 됐던 몸통이 됐던 그건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성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불가분리의 관계이며 내가 살아있다, 죽었다 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유일하고 완전한 기준,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거잖아요. 성도의 평생의 목표, 지키기를 원하는 신앙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이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이 관계를 누리며 가는 거예요. 즉 주님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 주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의 수많은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관계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는 위대하고 능력 있는 것이다는 거죠. 이 관계, 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과 흙으로 만든 피조물, 그것도 그 근본이 철저하게 타락하고 구원의 손톱만큼의 가능성도 없는 악한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고 그만큼 불가능한 일, 그러기에 인간의 상식과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벌어진 거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고 구원을 이루는 길이 없기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신앙이라는 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알고 보배롭게 간직하며 영원토록 이것 누리는 걸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걸 거저 주셨잖아요. 이게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어서 거저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내 것으로 만든다면 이 세상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존귀한 것이어서 거저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공짜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 소중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어떤 세물에서 그 값을 치르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이, 가치가 없어서 거저 준 게 아닌데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긴단 말입니다. 이걸 가치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어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오늘 본문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면서 그 관계를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 있어요. 열매, 나타나는 현상,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고 있고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이런 현상을 주어졌는데 나는 이걸 자꾸만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 내 삶에서 밀어내며 살았네 라는 어떠한 돌아봄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이것이 너무 부족했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못 붙잡고 살았네, 그러한 모습들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열매가 무엇인지, 포도나무와 가지,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지금 발생되고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내게 잘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건 믿음의 법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나타나거든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기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합니다. 어려우니까 기도하게 되더라.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한다는 건요. 반대로 아무 일이 없고 만족하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로.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리는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이는 내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온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내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도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지금 기도해야 하는데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로요. 만나고 싶잖아요. 금방 헤어졌어도 또 만나고 싶은 게 그런 관계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때로는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주님께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주님께 실망을 드렸던 그런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도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즉 기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아니면 삶에서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거는 엄청난 은혜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나 사랑하고 보고 싶다 그러는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많은 열매입니다. 앞선 지난주에 읽었던 5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로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거죠. 이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또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열매라는 게 뭘까요? 열매라는 게 뭘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아니, 전도를 많이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방법인가요? 그 답은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사도들,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고백들을요, 복음 서신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이 마음으로 믿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드러내는 게 열매예요.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어떤 이렇게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어떤 그 상황 문제들을 만날 때에 내 안에 내가 믿는 그분, 내가 고백했던 그분을 그 상황, 이야기 속에 드러내는 것, 그 계획 속에 그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분을 드러내는 것, 드러내는 게 열매입니다. 드러내는 거. 어떤 사람은 이 열매를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업적,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 그런 것들을 나는 잊어버리기를 원한다. 나는 분토와 같이 여긴다. 오히려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겠노라고. 그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인생길을 나는 위해서 거기에 나는 내 마음을 두고 살겠노라고. 성도 여러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내가 그동안 이루어 놓은 그 업적을 붙잡고 살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갈리는 것을 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걸 드러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큰 일도 하고 저렇게,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열매인 거예요. 그분을 드러내는 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 저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을 계속 끊임없이 드러내잖아요. 주님을 믿는 내 믿음을 자랑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을 자랑해요. 그거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거요. 이거요, 정말 이게 왜곡된 신앙의 모습과 주님이 함께하는 것과 정말 같은 것 같으면서도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정말로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가장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 가장 불쌍한 사람도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주님 믿음이 좋은 나를 자랑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를 자랑하는 것,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 보고 칭찬해 주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이 한 얘기를 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를 쳐다보지 마라. 주님이 하신 거다. 그들이 풍랑 속에서도, 그들이 위기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걷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여기에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누린다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요한 1서 4장 1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와 지위와 누림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를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힘이 없어서 우리를 못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저들은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도 같이 교독해서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두려움에 빠지시고 그 사랑에서 벗어나는가요?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지레 겁먹는 거예요. 지레 겁먹는 거.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자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먹잇감이 도망가잖아요, 소리 내면.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멀리서 뭐를 해요? 소리를 낸다고요. 우는 사자. 왜요? 이 소리, 내가 가까이 못 가니까 이 소리 듣고서 겁먹어라. 니들 겁에 질려 있어. 겁먹어.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겁주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려고. 왜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앞서 읽은 말씀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으로 채워가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거하라고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요.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위협하고 소리내서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완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기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행복은 조건에 의하여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관계에 의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금방 좋았다가도 전화 한 통 받고서 금방 슬퍼하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나 기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요, 바울이 행한 어떤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가 어떤 상황이 와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에 넘쳐나는 즐거움을 보면서 놀라웠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심각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에게 가장 심각한 건 단 하나였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이 가장 심각한 거예요. 중요한 거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잖아요. 상처투성이인 그를 감옥에다 가두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바울에게 있는 기쁨을 누구도 잠재울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옥문이 열리고 바울이 나온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었던 능력은 그가 주님과 함께하며 누렸던 기쁨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는 항상 밝은 사회성이 계셨어요. 사회성을 가지고 너무도 즐겁게 사셨고 사람들과 또 그렇게 사귀셨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비난했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밝을 수밖에 없는, 절대로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전혀 다른 이유가 예수님에게는 있던 거예요. 이거요. 결코 우리 예수님의 생명은 지치지 않습니다. 시들 수도 없고요. 언제나 넘쳐나는 생명의 충만함이 그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이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갑니다.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 앞에서 조석으로 마음이 변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땅에 뿌리를 받고 사니까. 거기서 영양분을 받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 즉 하늘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로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해도, 기쁨을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저 말씀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누구의 기쁨? 내 기쁨. 이 내가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러니 주님이 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여야 한다, 붙어 있어야 한다,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거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주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 인생의 성공, 오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 주님과의 관계,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또 십자가를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보장이고 능력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엄청난 은혜, 아버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돌아보고 누려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다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소망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또 그 기대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우리와의 이 아름답고 복스러운 관계,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누려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던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무한하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버지 영원하신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